오늘 갑작스럽게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영국의 변호사이며 저널리스트인 모리스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허구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전후 일주일간 연구를 쭉 하면서 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저렇게 열광하고 일생토록 생명을 바치는가, 정말 어떤 허구가 있다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허구성보다는 진실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연구를 할 때마다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하다가 책을 하나 썼는데, 무덤의 돌을 누가 옮겼는가라는 책을 쓰면서 몇 가지의 부활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겼던 유대인들이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주의 날 주일로 바뀌어가고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다수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의 증언이 거짓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구나. 빈 무덤을 군병들이 지켰는데, 그것도 조를 짜서 시간에 맞춰서 지켰는데,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사이에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어떻게 세마포를 가지런히 개켜 놓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이야기도 거짓말이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도행전을 보면 500여 형제들이 보았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본 것이 환상인가? 아니다, 사실이다.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는데 거짓을 위해서 순교할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순교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다. 부활 소식으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로마의 10대 박해 동안 그 모진 박해 속에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켰던 사실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일생 동안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드레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고 분부한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라는 말씀이죠. 증인은 그 자리 현장에 있었거나 사건을 목격하거나 듣고 보았을 때 증인석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법적으로 증인을 할 때도 선서를 꼭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증거는 위증을 할 경우에 처벌을 받겠습니다, 사실입니다 라고 선서를 하고 난 이후에 법정에서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도 복음을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복음을 받고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6절 말씀에는 부활 후 8회 후에 제자들은 다시 집안에 있고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사실을 알고도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도 부활 저녁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19절과 26절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8회 만에 모인 것이 아니라 매일 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왜 문을 닫았을까요? 유대인들이 두렵다고 했죠. 그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첫 번째는 두렵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예수님 중심으로 결속되고 모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일 때 예수님께서는 문이 굳게 닫혀 있지만 문을 열고 오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6절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인데, 문이 닫혔고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문이 닫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두렵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근심과 의심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아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만찬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두려운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근심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나 떠나 있으나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움의 반대말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담대하라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당부까지 하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에는 부활절 오후에 엠마오로 행하던 두 제자,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면서 너희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오늘 일어났던 일들을 쭉 소개하면서 말씀할 때에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슬픈 빛을 띄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인생은 마음이 다치게 되고 마음에 근심과 의심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근심하게 됩니까? 앞으로 될 일들이 막막할 때에, 앞으로 될 일들이 확 풀린다는 그 비전과 그 소망을 바라볼 때는 근심하지 않죠. 기뻐서 내일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지만 앞에 큰 문제를 두고 있을 때에, 어려움을 두고 있을 때는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근심을 미리 아시고 아무리 문을 꼭꼭 닫았다 할지라도 문을 뚫고 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힘들어서, 정말 안타까워서, 정말 두려워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방문을 닫고 있어도 밖을 나가지 않아도 괜찮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두루실 뿐 아니라 마음을 열지 않을 때는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두렵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는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며 마음의 답답함과 컬컬함으로 닫힌 문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뚫고 가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아픔이 있습니까? 모든 두려운 마음들, 마음의 문이 닫혔다면 예수님께서 뚫고 들어가셔서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가운데 서서 두 가지 축복의 말씀 약속하고 계십니다. 26절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다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19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단어입니다. 성경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peace라는 말이 여러 각도에서 쓰이게 됩니다. 이 peace라는 말은 나라 간 계약적인 어떤 유지를 할 때는 평화라고 합니다. 사람 간에 서로의 마음에 안위를 줄 때는 화평이라고 하죠. 더 친근하게 가족 간의 우애와 형제 간의 우애를 다질 때는 같은 피스지만 화목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참된 안위와 감사와 기쁨, 평안을 누릴 때는 평강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 켄트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9절과 26절의 말씀의 뉘앙스는 약간 다릅니다. 19절 말씀에서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떨고 있는, 지금까지 있는 현재 상황에서 평정을 찾으라. 이제는 두려워 떨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인정하고 너희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잠그지 말고 이제는 좀 어깨를 펴라. 현재 상황에서 평강을 말씀하셨다면 26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은 한층 더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더 진보하라는 평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평강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여 주셨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내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에이든이라는 말이 있었고 영어로는 피스라고 했습니다. 피스가, 주님의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약속은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27절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이전에 모였을 때에, 일주일 전에 모였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갔다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하는 말이 24절 25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 예수님의 손, 그리고 예수님의 창자국에 확인해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셨는지 도마가 한 말 그대로 반복하여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를 만져보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포커싱하면서 지적하면서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이제 믿는 자가 아니라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수없이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부탁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거, 부활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마지막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두 가지의 약속,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는 자가 되라는 귀한 약속이 우리의 평생의 주님의 약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증인은 날마다 신앙으로 재도전을 받게 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도마의 대답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도마가 손가락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았을까요? 아니에요. 제 같아도 못 만졌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똑똑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주님 하겠습니다, 가서 만져보겠습니다, 그렇게 만졌겠습니까? 이미 마음이 활짝 열리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어디에 찾아보아도 이런 위대한 고백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에 도마의 신앙은 반전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확실히 믿고 보고 증거가 있어야 믿었던 과학적인 사람이었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멀리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도마는 소극적인 신앙에서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타의적인 신앙에서 의존적인 주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거에 의해서 믿었다면 이제는 말씀에 의해서 믿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도마를 믿음 없는 제자라고 낙인하고 말았을까요? 찬송가가 그것을 많이 공언을 했는데요, 도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도마의 상황은 우리의 현실과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주님, 그리로 왜 가려고 합니까?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지금 치려고 하니까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 말자고 했어요. 그런데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부활 앞에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흐트러졌던 그의 믿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심으로 다시 반전되어서 의심의 도마가 이제는 확신의 도마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자는 누가 됩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신앙의 반전이 일어났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조금 느슨한 신앙이었다면 주님을 만났던 도마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반전의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도마는 그 이후에 마음의 결단을 하지요.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지만 도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은 여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마지막 분부인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도마는 인도로 향합니다. 마두라스 지역의 첸나이의 굴에 살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창에 찔려 영광의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초대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한국에 몇 년 전에 잠시 있는 동안에 최근에 한국에 있었던 일, 제가 가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도마의 후손인지 도마인지는 몰라도 한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도마상이 경북 영주에 있는 한 바위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이렇게 이슈가 되어서 한번 가보았습니다. 안동에서 한 30분 정도 운전을 해서 가면 있는데요, 갔더니 이 유래가 영등포 고등학교의 교사 중이었던 한 집사님, 우유식 집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 중에 경북 영주군 평원면 어디에 가면 기독교 유적지가 있는데 그 유적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집사님은, 지금은 장로님이십니다만 집사님은 방학이 되면 배낭을 메고 이 유적지를 찾아서 다니다가 13번째 어떤 바위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마예보살이라는 불교의 용어로 붙어있는 바위를 찾아서 그 이끼를 쫙 떼고 보니까 거기에 히브리 말로 도마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석상의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어서 알파벳으로 타우 그리고 M이라는 자음 두 자가 적혀 있고 그 옆에 기도하는 손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의 상이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십자가가 있고 기도하는 모습에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하고 다르다. 도대체 이 글자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았더니 히브리 말로 타우 M, 도마의 자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뒤져보면서 가야 시대에 인도에서 아우타국 공주가 16세에 가야로 결혼을 해오는데 김해 허황후, 이 왕후의 왕궁에 가보면 이런 그림들이 동일하게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물고기도 나오고요, 이러한 기독교적인 자료들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500년, AD 500년 전에 누군가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하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전행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저 지자는 한문으로 중국 시대에 중국에서 예수님 당시에 썼던 예서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바탕으로 지금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역신문인 영주신문에 2019년도에 나온 자료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왔든지 도마의 후손이 제자가 왔든지 누가 왔든지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그 증거를 찾을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았다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역사가 증거하겠지만 도마는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인도에서 한국을 왔든지 아니면 도마에게 복음을 받은 어떤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했든 간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증거자, 부활의 증거자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그렇다면 2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되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님 시대의 가르침, 예수님을 따르는 시대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복음의 후손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또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고 앞으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거할 우리 백성들인데 주님을 확실히 믿고 부활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복음의 증거자,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먼저 닫힌 문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평강과 믿음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신앙의 반전으로 믿음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진보하고 향상하는 부활의 귀한 성도들, 귀한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